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광고할 걸 빼먹었어요 몇 개.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OBT 그 팀장님들 통해서 간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컨택되신 분들 교육 8시에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큐티 하는 우리 큐티한 청년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세상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2013년도에 기독교와 관련된 리서치 하나를 제가 봤는데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는 이런 딱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인상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했던 조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연상했을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십자가에 눈치가 빠르십니다. 네. 26% 가장 많은 퍼센티지였는데요. 26%가 바로 십자가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이미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한 번은 제가 목회학 과제를 하기 위해서 남서울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심무하시는 화종부 목사님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공적인 목회와 목회자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감사하게 또 그 인터뷰를 요청을 수락해 주셔가지고 가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대답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한마디 하셨어요. 십자가와 복음에 능수능란해지십시오.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우리 자매들 보니까 뭐 귀에도 이렇게 십자가들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귀에도 걸려 있고 뭐 목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고 손목에도 걸고 있고.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해 봤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 앞에 제가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6년 넘게 사역을 했거든요. 청년 사역만 이제 6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음 달이면 제가 목사가 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고 가르쳤어요. 6년 동안. 그런데도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그 십자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그것이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믿겨지세요? 진짜요? 저는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진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이해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1년 전쯤에 여러분 개봉했던 혹시 히말라야라는 영화 아십니까? 히말라야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였죠.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그곳에서 데스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곳에서 이제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산 등정하는 도중에 박무택이라는 대원이 조난을 당해요. 그래서 동료였던 백준호라는 대원이 이 박무택 대원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결국 이 모두가 말렸는데 그 말리는 걸 뿌리치고 박무택 대원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백준호 대원이 박무택 대원을 만났지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고 그 임종을 지키고 그 둘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배들을 찾기 위해서 어몽길 대장이 다시 등정에 오르는 이 스토리. 자기만 살고자 하는 세상이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세상,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울게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참 보기 드문 희생이다, 보기 드문 사랑이다 라고 한 것에 감동한 것이죠. 근데 이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맺는 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현존하는 산악인의 전설, 산악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예,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걸로. 뭐 좋아한다 해도 여러분 저한테 반응하시지 않잖아요. 네.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존하는 산악인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최고의 최고 높은 최고봉 14개 좌를 등정했고,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무산소로 등정한 사람이에요. 최초 난가파르바트 들어보셨어요? 난가파르바트? 여기서 단독 등반한 사람, 그 신 루트를 개척한 사람. 이 사람은 뭐 거의 등산인들 사이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살아 있는데 정말 산악인으로서의 전무후무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이 사람. 어느 날 친동생과 함께 이 메스너가 등반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돼요. 로프에 걸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메스너가 선택을 해야 됐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같이 죽느냐? 줄을 끊어버리고 사느냐. 지체 없이 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결국엔 동생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죠. 그런데요, 이 상황을 두고 그 누구도 메스너라는 사람을 비난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 그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하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보면 후자의 사람이, 메스너라는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일 거예요. 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한 선택을 할 것 같죠. 메스너와 같은 선택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에요, 신. 신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지만 그 세상 가운데 한 명의 사람, 나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과연 죽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데 여지없이 지체할 수 없이 대답할 수 있다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나 한 명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이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만큼 아세요? 십자가가 어떤 도구죠? 예, 죄인들을 처형할 때 쓰는 그런 사형 도구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잔인해서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게 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당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형 도구와 틀을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예뻐서 하시는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시잖아요. 십자가 귀걸이 많이 하시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참수할 때 쓰는 작두를 귀에 걸고 다니시는 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전기고문 의자를 목걸이 펜던트로 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교수형 때 사용하는 밧줄과 의자를 그 상징물로 사용해서 내 귀와 내 목과 내 손목과 내 발에 걸고 다니는 분들을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도구잖아요. 그렇죠? 사형 틀이잖아요. 그것도 가장 악랄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인 이 십자가를 우리는 걸고 다니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우리 십자가를 몸에 걸고 다닐까? 여러분, 그것은 그 십자가의 정신과 그 의미를 나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잊혀져가는 십자가를 내 삶에 보면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것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퇴색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없어요. 왜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럼 십자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고통, 희생, 죽음,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왠지 그 십자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겠노라 하면 내가 그렇게 희생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고통받고 그럴 것 같으니까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고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십자가 없는 신앙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념하며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미국의 한 교단에서는 폐지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대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러 교회에 오세요. 교회 나오면 예쁜 자매들 많습니다. 관계 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인격을 수양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유익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이러한 것들만 강조된다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우리 그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 굉장히 천박해진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기복주의 들어보셨어요? 기복주의? 복따라 신앙생활하고 복따라 예수님 팔아먹고 복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천박한 싸구려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내 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크게 들어오죠. 그리고 자꾸만 편안한 것, 불편한 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 세대의 그 마음들이, 그 가치관이 내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십자가를 두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매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삶, 그래야 그 사랑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의 그런 우리 삶의 유익은 무엇일까? 한번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는 세상 사는 힘을 얻는다. 여러분, 사는 거 어떠세요? 안 힘드세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6살짜리 아이가 막 그 공부하기 너무 싫었나 봐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막 사투리를 쓰는 그 한 유치원 꼬맹이가 내가 왜 사노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는, 살기 힘들다라고 막 그렇게 막 땅을 치고 막 오열을 하는 제가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6살짜리도 살기 힘든 세상이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세요? 여러분,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는 없어요. 돈이 많으나 돈이 없으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다 힘들어요.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니다. 궁핍하면 그 형편 때문에 힘들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죠? 그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피곤함,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거든요. 올라갈수록 치열한 경쟁 속에서의 느끼는 그 피곤함, 가난해서 피곤하고, 가진 게 많아서 피곤하고, 이도저도 아니어서 무기력합니다. 이 허무함과 이 무기력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이걸 이겨내주고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라, 뭐 욜로 시대에 뭐 떠나,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떠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여행도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에메랄드빛 바다를 거닐면서, 그곳에서 그 크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그 에메랄드빛 바다를 거닐면서 막 휴양하고 싶은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굉장히 컸거든요.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푸켓으로 갔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푸켓을 가니까 에메랄드빛, 제 눈망울과 같은 초롱초롱한 그 바닷빛이 막 펼쳐져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이제 인도를 해서 이제 이렇게 막 이것저것 투어를 하고 뭐 이것저것 보고 하다가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푸켓에 온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이드분이.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푸켓이 유로피언들의 꿈이라고. 유로피언들 평생의 로망이 뭐냐면, 평생을 모아가지고 이곳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을 좋은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스노클링을 즐기고 이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즐기는 것이 유로피언들의 굉장히 큰 로망이라서 많이들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로피언 보셨습니까? 가서 그 포르투갈 사람을 봤어요. 무슨 막 친한 척했는데 호날두 안다구나. 근데 또 제 와이프 되는 사람이 너무 멋있다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짜증나게. 제가 보면서 사진 던져버릴 뻔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그 평생의 꿈과 소망을 그 푸켓에다 두고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을 버티다가 그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휴양을 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자유 일정이 있던 그 목요일에 밖을 딱 보니까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현관에서 딱 보이는 바다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긴 아름다웠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평생의 소원이라고 할, 정말 한 번뿐인 이 인생, 이걸 위해서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한 달간 여기서 그렇게 즐기는 삶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참아오고 힘들지만 버텨오고 그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한 달간 지내고 가는 삶이 이들의 인생이 진짜 꿈이라고 한다면 허무하지 않을까? 제가 신혼여행 가서 주책인지 모르겠는데 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여보, 참 허무하죠, 인생. 신혼여행을 가서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쫓겨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데 또 같은 것들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니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느꼈던 게 뭐냐면, 인생이 진짜 허무하다. 고작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게 진짜 내 삶에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돌아가서 내 삶의 허무함은요? 그 내 삶의 공허함은요? 돈이 있는 사람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경제적으로 안정 있는 사람, 뭐 즐길 만큼 즐겨보고 놀 만큼 놀아보고 벌 만큼 벌어보고 쓸 만큼 써본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허무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허무했던 시기는, 제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물을 퍼냈던 시기가 내 삶 가운데 가장 허무했던 시기가 아니라, 내가 쓸 만큼 쓰고 내가 번 건 아니었지만 내 그 돈을 쓸 만큼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을 그 1년이 지난 후에 내 삶이 정말 큰 공허함이 찾아왔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청년들도 많아요. 우리 공동체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청년들 많아요. 물어봐요. 허무해요.
어떤 자매는 게임에도 빠져봤다 그러고 쇼핑에도 빠져봤다 그러고 이성을 만나는 거에 빠져봤다고도 얘기하는데 허무하대요. 결론은. 이 근처에 대학로잖아요. 얼마나 공부 잘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허무하대요. 무기력해요. 살아갈 힘이 없대요. 그러면서 울어요. 정말 공허하고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만족은 없어지죠. 또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달프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고 버티고 버텨요. 삶을 산다는 표현이 아니라 버틴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중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형편 때문에 어려워서 취업도 안 되는 청년들. 정말 죽고 싶겠죠. 상황과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고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 내가 비틀비틀거리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힘, 그 힘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힘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비춰진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가지고요, 날마다 울고 나 죽고 싶었다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느꼈던 허무함, 반대로 가난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의 내 초라함. 저는 또 학벌의 컴플렉스도 있었죠. 여러분, 외모 완복해 보이지만 저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네. 키만 조금 컸었더라도 제가 장동건을 진짜 뒤돌려차기로 찰 수 있는 정도의, 죄송합니다. 그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삶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때마다, 그 순간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들렸던 그 음성,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난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여러분, 이 생각이요, 제가 사역하는 중간에도 있던 거 아세요? 왜 나는 이렇게 탁월하지 못하지? 나는 왜 사역을 하면서, 나는 왜 설교를 하면서, 나는 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것밖에 되지 않지? 이 세상에 날고기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쓰임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거지? 제가 몇 번이고 탄식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사표를 여기 안에 들고 다녔던 적도 있었어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나 같은 게 무슨 목회야.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좌절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그 십자가는 제게 따뜻하게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요한아, 내가 널 위해 죽었어. 요한아, 내가 십자가에서 널 위해 죽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내 아들 요한아,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내가 널 지켜줄게. 네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제가 하나님 사랑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하염없이 통곡하고, 또 좌절돼도 본당 앞에 와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느껴지는 사랑 앞에 또 울고. 여러분, 세상은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잘나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어도요, 내 하나님,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이런 전쟁 같은 사랑, 이 전쟁 같은 삶, 이 삶 속에서도 그 사랑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전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울며 겨자 먹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와 함께하는 청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저 춤추며 삽니다. 많은 것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춤추며 삽니다. 너무 행복해요. 왜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재단하잖아요. 가치를 금액에 따라 먹이잖아요. 얼마짜리 사람, 얼마짜리 사람, 얼마짜리 사람. 그래서 가치 없다 여겨지면 반드시 무시하고 버리잖아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리, 십자가의 의미는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로부터 오는 두 번째 능력은요, 따라합시다. 희생의 능력. 여러분,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희생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불로소득을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회사를 선택한 데도 똑같죠. 보다 더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주는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의 법칙도 희생해야 얻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희생 없이 훌륭한 자녀가 만들어집니까? 스승의 희생이 없이 훌륭한 제자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애국 선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독립할 수 있었죠. 여러분, 헤르만과 파울리네의 지극한 자식사랑과 인격적인 교육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의 희생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죠. 설리반 선생님, 그분의 희생이 없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희생하려고 하지 않죠. 선한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선한 일을 이루는 것에는 희생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선한 일은 희생을 먹고 자란다. 점점점 사회가 망가져가죠. 이제는 당연했던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요, 제가 통계를 하나 봤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에너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 55%의 여성이 대답한 그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시간을 좀 가지고 즐기고 싶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게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55%의 여성이 대답한 답이에요. 여러분, 왜 가정이 깨어지죠? 희생이 없지. 희생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인생의 관계가 힘들어지죠? 희생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희생이 능력인데 그걸 모르고 그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희생 없는 부부, 희생 없는 부모, 희생 없는 교사, 희생 없는 공무원, 희생 없는 정치인, 희생 없는 경제인, 희생 없는 법조인, 희생 없는 의료인, 희생 없는 세상. 너무 끔찍한 세상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사랑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만큼 사랑이 많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면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 좋은 것에 대한 희생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달라요.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사랑,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 철저히 희생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건 자랑할 근거가 없어요.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려면 품을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품는가, 희생할 수 없는 것을 얼만큼 희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만큼 희생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경험해야 아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강사님, 날마다 카드값이 매 월마다 200만 원. 제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쫓겨날 수도 있어가지고. 그 날마다 카드값이 200만 원씩 나올 때 어떻게 해? 어떻게 그걸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하는 삶이 즐겁고 아깝지 않은지 아세요? 경험했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을 받는 것보다 줄 때도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희생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나니까 죽으려고 했던 한 자매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요, 삶의 희망과 소망을 얻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것도 보았고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을 평생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가 세워지는 것도 봤고요. 그 희생이 능력인데 세상 사람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희생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한 청년이 몇 달 전에 저한테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왔어요. 야, 이 돈 뭐야?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이 50만 원을 그 친구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걸 받고요, 다른 사람이 줬던 돈이면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줬던 돈이기 때문에 그 친구 상황이 어땠냐면요, 그 친구는 삶이 너무 힘든 친구였어요. 시집도 간신히 해서 첫째 달 월급 나온 돈을 갖고 온 거였는데 그 친구는 자신의 삶이 비관스러워서 자살하려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돈을 갖고 와서 그 청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는 지금도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 이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한번 나눔을 하다가 그 50만 원을 받았던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삶이 힘들 때 그 생각이 힘이 된대요. 그 때문에 일어나야지. 그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인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가장 큰 희생의 능력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틴 웨일즈라는 선교사,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빚도 없이 그냥 사라져간 사람이기 때문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선교사입니다. 1925년 어느 날 이 마틴 웨일즈는
부푼 꿈을 안고 중국 항저우에 도착을 합니다. 선교를 하려고 도착을 했죠. 근데 도착한 그곳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염병이 막 돌고 있었거든요. 그 전염병이 도니까 선교사는 죽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 고국은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이 전염병을 치료할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병균을 가지고, 이 병균 샘플을 가지고 내가 미국에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감염된 그 고기를 병에 담아서, 유리병에 담아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 올랐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검역소에서 나온 직원들이 검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 고기 조각을 걸리면 뺏기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택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날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 몸에는 중국에서 돌고 있는 전염병 바이러스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하시고 빨리 백신을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주세요. 얼마 후에 이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중국을 향했던 이 꿈 한번 펴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사람들 잘 몰라요.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여러분, 사람들에겐 기억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누구 기억하실까요? 그 작은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먹어서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싸구려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비참해지고요, 여러분 주변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리더들 사이에서는 몇 개월 전에 했던 운동인데,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의미,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있는 삶으로 생명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이 여러분 삶을 희생하는 삶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멘. 그 희생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청년들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희생 없이 된다고요? 여러분, 20년 넘게 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맨날 이혼하는 이유는 똑같이 얘기해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없는 게 이상하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